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알려드리는 말씀 몇 가지는 돌아오는 주일이 성만 장례식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내일도 기도해서 준비한 다음에 은혜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이렇게 기도로 출발하도록 우리 장을 열어준 우리 남전도회에 정말 감사드리고, 회장님이야 임원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박수.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에서 금년에 많은 사업들을 갖게 되는데 이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오늘 기도회 때 여러분 드리는 헌금으로 또 금년 많은 기관들 협력도 하고 사업도 갖게 돼요. 우리 아낌없이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따가 헌금들을 많이들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보면은 여러 부분에 광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지역이 이 성경의 배경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 지역은 다른 데보다 광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나 또 한참 열심히 일할 때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한 10년쯤 지냈을 거예요. 10년쯤 지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인 사레가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종이 있으니 그에게 들어가시오. 그러면 그가 아들을 낳아 우리의 후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멍청하게도 그 부인의 말을 듣고 후처와 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임신하고부터 이제 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관습상.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막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여종에게 말해야 될 것을 여종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당신도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갈 거다. 아브라함이 무시무시한 이 부인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종을 내어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여종이 술길, 우리 한글 술이 아니라 이 히브리 지명 중에 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광야에 갔어요. 바로 16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남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어 모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또 때로는 내 욕심 때문이라도 광야에 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가 결혼하고 장인의 양떼를 기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루는 광야를 지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회 시간이니까 한번 이 성경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유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광야 생활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전에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금년에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훈련시키실지 몰라요. 다시 군대 보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체육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연단을 위해서 훈련시키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을 잘 겪을 때에 지도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금년에 어디로 가자? 광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 구절은 설명하지 않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옆에 사람이 혹시 성경을 읽던가요? 읽어요? 네, 크게 읽으셔야 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왜 광야입니까 하나님? 저는 도시가 좋은데요. 왜 광야입니까? 저는 우리 가족이 좋은데요. 왜 광야입니까? 저는 아직 건강해야 되는데요. 왜 광야입니까? 나는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시련, 연단, 고난의 장소로 광야를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 모두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40년 동안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광야는 나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있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동물이 살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발의 신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옷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여행 중에 걸어보셨거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산길을 걸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도시와는 달라요. 금방 더러워지고 그리고 찢어지고 그리고 돌이 울퉁불퉁 그리고 나뭇가지며 여러 가시덤불이며 걸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옷도 해지고 신발도 닳게 일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그늘 우산을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우리 전기 난로를 쓰려면은 전기가 아까워 때로는 못 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추운 한밤중에도 전기 난로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불기둥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사시면서 구름 기둥을 경험하셔야 돼요. 불 기둥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은요, 도시에 있고 복잡한 데 있고 시끄러운 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다 여겨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도 어렵게도 넘어지게도 그리고 다치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길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골랐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 사도가 여행을 갔어요. 아시다시피 크게는 4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셨고, 그리고 작게는 골목골목 마을 도시마다 여기저기 거미줄 같이 다녔어요.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자 여러분 모이시오 라고 가르친 곳은 두란노 서원밖에 없어요. 두란노 서원에서도 1년 이상 못 있었어요. 그냥 또 쫓겨가고 또 옮기고 또 나가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도 바울은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많은 그런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 위험도 있고요, 바다의 위험도 있고, 시내 위험,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도시 시내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강을 말합니다. 낮은 줄 알고 갔는데 팍 빠지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이요. 그러니까 산지에 그리고 바닷길에 해적들, 산적들이 예전에도 우글우글 됐던 거예요. 심지어는 동족의 위험, 유대인인 줄, 같은 민족인 줄 알고 맡겼고 의지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위험에 처한 때도 있어요. 거짓 형제들의 위험, 때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오늘 제목이 광야로 가자니까요, 광야의 위험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였던 하갈도, 모세도,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 사도 바울도 광야를 갔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얼마나 광야 생활을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쫓겨다니면서 그는 광야의 들판에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도록 붙들어 일으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거나 광야를 무서워하지 말고 금년에는 광야도 통과하자. 할렐루야. 광야 피할 것이 아니라, 광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광야를 통과하자. 시작. 예, 광야를 통과해도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할 때는 두렵지요.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우리 윤성 형제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 편안히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제사장들은 자식들에게 자동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세습을 했거든. 지금처럼 세습에 논란이 없어요. 세습이 되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만 있으면은 소위 종교세라는 것을 거둬. 13개, 우리는 지금 하나, 둘, 셋, 6개 헌금함이 주머니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과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을 이렇게 지나는 회랑이 있어요. 통로가 있다고요. 이 성전 안에 이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은, 이방인들은, 그리고 남자들하고 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통로에 나팔관처럼 이렇게 헌금궤가 있어요. 나팔관과 같이. 거기다가 동전을 넣어요. 동전을 넣게 되면, 옛날엔 동전 없을 때는 그런 짐승을 잡고 그랬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실은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잡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 성전세를 내게 하고 종교세를 내게 했어요. 반세겔씩, 남자들의 경우 여자들은 내지 않고 반세겔씩 세금을 내거든. 그 세금을 받아다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며 성전에 수종 드는 사람들 봉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땅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전세를 가지고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편한 예루살렘과 안락한 그런 직업 좋은 장소를 일부러 떠났어요. 유대 광야로 왔습니다. 사해와 저 갈릴리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아마 이 남쪽 지방일 것이다. 요즘에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옛날에 고대에 유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 역사에 보면은 도 북부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다. 우리는 두 곳을 성주순례 때 다 가보셨어요. 지금 요르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쪽과,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있는 북쪽이 이 세례 요한이 머물렀다는 두 곳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신약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제일 많이 꼽는 곳이 바로 이 남쪽 지역이에요. 사해랑 가까운 남쪽 지역이었어요. 어쨌든 이 유대 광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로 동굴에 있었던 거예요. 동굴에. 그리고는 낮이면은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 다들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몇 가지 외친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옷이에요. 무슨 옷을 입고? 띠는 무슨 띠를 띠고? 가죽띠. 먹는 것은 무엇을 먹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메뚜기는 먹을 수는 있지만은 흔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를 먹은 거예요. 석청은 꿀의 일종이죠.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이것은 흔하고 그 다음에 양가죽에 비해서 거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은 순한 짐승, 어린 짐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목자 인도를 받아서 주로 우리 안에 지나고 밖에 나가봐야 그냥 금방 해지면 들어오고 그러지만, 이 낙타는, 약대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밖에서 잡니다. 밖에서 생활해요. 크면은 4m 가까이 되는 이 약대를 집안에 키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비바람을 맞고 크는 그 약대와 양과는 차이가 많죠. 양 가죽 옷을 입었다면 우리 아마 가죽 옷과 비슷할지만 약대의 털옷을 입었다. 아주 거친 옷을 입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부러 그렇게 검소하고 그리고 절약하는 그런,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단한 심플한 인생을 살겠다,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빵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는 일부러 들판에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죽띠로 띄었다. 이 말은 그가 그냥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화려한 띠가 아니라 그냥 흔히 악어 가죽이든 뱀 가죽이든 하는 흔한 띠를 띈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아주 심플한 그리고 매우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살 수 있지만은 일부러 광야 삽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요청하여서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오직 그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치기만 했을 뿐이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간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고민이 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단순한 삶을, 간편한 삶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욕심도, 예전에는 이런저런 기도도, 예전에는 이런저런 염려도 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제가 지금 최면 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제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느니라. 금년에 광야로 갈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왜 광야로 초대하는지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왜 그러냐면 요단강에 세례 주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 첫째, 이 병 치료할 때 세례 주기도 했어요. 역사가 아니라 원래 구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이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정결 예식, 나팔절이나 초막절이나 장막절 같은 그런 절기 전에 이들은 물로 예식을, 씻는 예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가 속한 에세네 공동체라고 하는 이 수도원 공동체에서도 세례식을 가졌지만은 이 사람은 이것을 영적인 세례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준비하고 병 고치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세례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가 세례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신앙 안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의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의 본 뜻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씻음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광야로 초청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 곳을 지나야 돼요. 세 곳을.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고척교를 지나고 스피돔을 지나고 고척 근린상가, 고척 공부상가를 지나야 우리 교회 오죠? 그게 아니고요. 첫째,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 홍해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홍해를 건넌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의 장소,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군사들 보십시오. 다 훈련을 거쳐요. 근데 사람들이 훈련 안 받으려고 해요. 힘들거든. 지루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는 세상도 통과하고 시험도 통과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약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세례는. 여러분, 바로 광야로 초대해서 세례받게 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 씻음 받고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1절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왜 광야로 초대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우선은 준비를 시켰죠.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불세례를 경험하셔야 돼. 성령 세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말, 생각들,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 세례는 한 번이면 좋게 해요. 한 번. 우리 어렸을 때 세례 받거나 또 초신자 되어서 세례 받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계속해서 일생 동안 몇 번이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뎌졌다. 내 영성이 무뎌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뎌졌어. 찬양 소리가 시들해졌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약해졌다 할 경우는 성령 세례 다시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밤이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왜 광야로 초대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세례요한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세례요한은 순교해서 죽었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죄 씻음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백성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광야로 갑니까? 우리는 물 세례 받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성령 세례 받고 2020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광야로 가